마태복음 7장 24절부터 27절까지 말씀.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하나니 이는 주추를 반석 위에 놓은 까닭이요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힘에 무너져 그 무너짐이 심하니라. 아멘. 자, 반석 위에 집을 세워야 되겠어요? 모래 위에 집을 세워야 되겠어요? 반석 위에 집을 세워야 되겠습니다. 반석 위에 집을 세우면 무너지지 않고요, 모래 위에 집을 세우면 반드시 무너집니다. 자, 모래 위에 집을 세웠으면 여러분 무너져야 돼요? 안 무너져야 돼요? 무너져야 돼요. 무너지는 게 축복이에요? 아니에요? 축복이에요. 모래 위에 세웠으면 반드시 무너져야 축복입니다. 반석 위에 세웠으면은 안 무너져야 돼요? 무너져야 돼요? 안 무너져야 돼요. 안 무너지는 것이 축복입니다. 자,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모래 위에 세운 집이다, 이 반석 위에 세운 집이다, 이게 다 다른 사람을 얘기하는 것 같아요? 아니면 자기 얘기하는 것 같아요? 예, 자기 얘기하는 것 같죠? 예, 자기 얘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알고서 말씀을 들으셔야 됩니다. 모래 위에 지은 집, 저 사람은 모래 위에 집 지은 것 같아. 저 사람, 나는 반석 위에 집 지은 것 같아. 다른 사람 비판하고 그러면 안 돼요. 예, 모래 위에 세운 집, 반석 위에 세운 집이, 그 집이라는 건 똑같이 나예요. 집이라는 건 난데, 내가 모래 위에 세웠는가 아니면 반석 위에 세웠는가. 그래서 내가 모래 위에 세운 게 혹시 있다면 이건 무너져야 되고, 반석 위에 세운 게 있다면 그것은 세워져야 된다. 그래서 이거를 설명해 드릴게요. 그러니까 모래 위에 세운 거는 왜 무너져야 되는 게, 모래 위에가 뭐냐, 이걸 이제 알려드리면 되죠. 그리고 반석 위에 세운 게 그 뭐냐, 그건 안 무너져야 되니까. 그래서 그거를 이제 설명해 드리면 되겠죠. 그래서 모래 위에 세운 집, 반석 위에 세운 집, 이렇게 설명을 나누어서 해드릴 테니까 여러분 잘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예, 이 내용은 잘 아는 내용이죠. 반석이라는 말은 반석 위에 집을 세우라 할 때, 이게 반석이라는 말이요, 이게 페트라입니다. 페트라라는 단어가, 이게 헬라어 페트라라는 단어가 무슨 단어냐면 큰 바위를 말해요. 큰 바위. 큰 바위. 그러니까 그 마태복음 16장에 보면 왜 너는 베드로라 이렇게 할 때, 그 베드로라는 것도 돌이거든요. 베드로. 근데 그때는 페트라가 아니고 페트로스예요. 페트로스, 너는 페트로스야 할 때, 그 페트로스는 조각이 난 돌이란 뜻이에요. 조각이 났다. 그러니까 조각 난 돌에 작은 돌을 얘기하는 거고요. 페트라라고 하는데,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겠다 할 때, 그 이 반석이라는 이 반석은 페트라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여기에 말하는 반석 위에 집을 세우라 할 때의 그 반석도 페트라예요. 그러니까 누구 위에 세우라는 얘기냐면 예수님 위에 세우라는 뜻이죠. 그러니까 조각난 돌, 베드로, 너 베드로야. 그래서 베드로를 중심으로 교회를 세운다는 게 아니고, 베드로가 뭐가 될 때 교회가 세워져야 된다는 거예요? 반석이 될 때 교회가 세워진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나라 말로는 베드로를 반석이라고 번역을 해서 그렇지, 사실은 원래 반석은 아니고요, 페트로스라는 단어는 조그만 돌이라는 얘기예요. 조그만 돌로 어떻게 집을 세우겠어요, 여러분? 안 되죠. 조그만 돌들이 이렇게 모여서 교회가 세워지는 거죠. 밑에 큰 반석이 있고, 그래서 주추를 놓을 때도 밑에 큰 돌이나 반석이 이렇게 있을 때까지 막 박잖아요, 그죠? 박아가지고 그게 딱 고정되면 그때부터 이제 집을 세우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반석이라는 큰 돌이 있고, 그 다음에 위에 페트로스라는 조그만 돌을 가지고 교회를 세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과 저는 다 페트로스예요. 페트로스인데 우리는 다 베드로예요. 베드로인데요, 이게 뭐가 돼야 되냐면 반석이 돼야 된다는 거야. 반석. 어떻게 될 때 반석이 될까요? 이 조각난 돌들이 어떻게 될 때 반석이 돼? 예, 합쳐져서 큰 돌이 되면, 그죠? 그러니까 이게 한 교회를 이루는 건데요, 이게 반석 대신 그리스도. 고린도전서 3장 11절에 보면 이 터 위에 교회를 건축한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그 터라는 게 예수 그리스도거든요. 그러니까 이 닦아둔 것 외에 능히 다른 터를 닦아둘 자가 없으니 이 터는 곧 예수 그리스도라. 예수 그리스도의 터로
교회를 세운다는 의미예요. 그러니까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는 교회는 반석 위에 세운 교회란 말이에요. 그 반석을 페트라라고 했다고요. 그럼 그게 예수님을 얘기하는 거라고, 그 터를 얘기하는 거라고요. 그러니까 페트로스는 너는 베드로야 할 때 그 베드로, 너의 고백, 베드로가 뭐라고 고백했죠? 마태복음 16장에 예수님한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하는 그 고백, 그 고백하는 그 말, 너의 그 말, 그 고백하는 그 고백이 예수가 반석이라는 걸 고백하는 거잖아요. 그리스도라는 걸 고백하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걸 고백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래 베드로야 너 참 말 잘했다. 이 반석 위에, 너는 베드로잖아.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울 것이다 라고 했어요. 그게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는 교회예요. 그러니까 여러분과 우리 교회는 목사가 세운 것도 아니고 여러분이 세운 것도 아니고 그리스도가 세우셨습니다. 저는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해요. 하나님이 세우셨잖아요. 이 교회 하나님이 세우셨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책임져 주세요. 그러니까 하여튼 에베네zer 하셔서 지금까지 책임져 주셨어요. 앞으로도 책임져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세우셨잖아요. 이거예요. 자, 사람이 세운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세우신 교회, 이걸 반석 위에 세운 교회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페트라라는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우겠다라고 주님이 말씀하신 거라. 이게 마태복음 16장에 나오는 말씀이에요. 베드로에게 얘기하는 거죠. 너는 베드로야, 너는 작은 돌이야. 너 위에 교회를 세운다는 게 아니고 내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울 거야. 이게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할 거야 라는 그런 말씀이거든요. 마태복음 16장에 베드로가 반석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지 반석돼요? 베드로가 반석되려면 죽으면 돼요. 베드로가 죽으면 부활해서 반석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베드로는 작은 돌이잖아, 그죠? 작은 돌인데 이게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 베드로를 위해서 대신 어떻게 했어요? 죽으셨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베드로 대신으로 죽으신 거예요. 죽으셔서 이분이 부활하니까 반석이 되신 거죠. 베드로도 처음에 예수님을 부인할 때, 3번 부인할 때는 어떻게 해요? 베드로가 죽기 전이라고요. 예수님 돌아가시기 전이라고. 그렇죠? 예수님 죽기 전은 예수님은 누구 때문에 죽으셨는데? 베드로 때문에 죽으셨는데, 여러분과 제가 누구라고? 베드로라고. 그러니까 여러분과 저 때문에, 베드로 때문에 죽으셨어요. 죽으시기 전에는 베드로야. 베드로니까 반석이 아니죠. 그러니까 그 작은 돌인 이 베드로를 위해서 주님이 죽으셨어요. 죽으시고 부활하니까 뭐가 되는 거예요? 베드로가 반석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는 작은 돌인데 이 베드로가 큰 바위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가 사도행전 2장에 베드로가 오순절날 설교해요, 안 해요? 설교하죠. 그래서 몇 명이 구원받았어요? 그날 3,000명이 구원받았어요. 자, 예수님이 직접 와서 설교했어요? 베드로가 설교했어요? 베드로가 설교했어요. 그 속에 누가 계셔서? 반석 대신 예수님이 계셔서. 그러니까 베드로가 원래는 그런 사람이 아니었는데 3번 예수님을 부인하고 도망가는 사람이었는데, 근데 예수님이 부활하고 나니까 베드로가 어마어마한 사람이 된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에 여러분 21장에 보면 베드로를 새로 부르는 장면이 있죠. 2번째 부르는 장면이 있어요. 예수님이 직접 가서 불러요. 불러가지고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래요. 그럴 때 이 베드로가 뭐라 그래요? 제가 당신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지 않습니까? 자, 그 사랑은 이제 어떤 사랑이에요? 자기가 일방적으로 사랑한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날 사랑해 줬기 때문에 내가 사랑한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날 사랑해 줬기 때문에 내가 이제 사랑할 수밖에 없습니다, 주님. 그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그렇게 사랑한다고 필레오를 고백했어요. 3번 다 필레오를 고백했어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뭐라 그랬어요? 예수님이 사랑한다 그러니까 뭐라 그래요? 내 양을 쳐라. 이게 치란 얘기예요? 이렇게 치란 얘기가 아니죠. 잘 돌봐주라는 얘기예요. 보호해주라는 그런 얘기고요. 그 다음에 내 양을 먹여라 그래요. 그러니까 내 양을 쳐라, 내 양을 먹여라 그래요. 그러니까 뭘로 먹이는 거예요? 그리스도라는 양식으로 먹여라 그런 말이고요. 복음으로 먹여라는 얘기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먹여라 그런 뜻이에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사랑으로 왔으니까. 그렇죠? 그래서 예수님을 먹여라 그 말이거든요. 하나님의 마음을 먹여라. 자, 목사가 설교할 때 그러니까 뭘 먹여야 돼요, 여러분한테? 하나님 마음을 먹이면 그 목사는 틀림없이 어떤 사람이야? 죽었다 살아난 사람이야.
자, 생각해봐요. 베드로라는 사람이 예수님 3번 부인하기 전에는 죽은 사람이 아니에요. 근데 예수님이 십자가 못 박혀 돌아가실 때 자기가 목격했어요. 그죠? 자기가 3번 부인하고 세상에 자기를 위해서 십자가 못 박혀 돌아가시네. 그리고 부활하셨네. 할 말이 없는 거예요. 이 베드로가 할 말이 없어. 근데 예수님이 찾아오셨어요. 찾아오셨을 때 막 바다에 뛰어내려가지고 막 예수님한테 막 빨리 달려가야 안 달려가요? 빨리 달려가죠. 빨리 달려가가지고 뭐라 하겠어요? 빨리 달려가서 이제 달려갔으니까 뭐라 해야 될 거 아니야? 뭐라 하겠어요? 아무 말도 안 했어요. 할 말이 없는 거야. 속에는 막 사랑스러워 죽겠는데, 예수님 만나고 싶어 죽겠는데, 뭐라고 좀 하고 싶어가지고 그렇게 막 만나고 싶었는데 진짜 만나니까 말을 못 하겠는 거예요. 자기가 3번 부인하고 도망갔던 사람이잖아요. 할 말이 없는 거예요, 주님께. 자, 그랬을 때 야 이놈아, 이제 너하고 나하고 한번 계산 좀 한번 해보자. 자, 예수님이 그렇게 이제 따지고 들었어요? 아니면 네가 나를 사랑하냐? 이렇게 물어봤어요. 네가 나를 사랑하냐? 3번 부인했으니까 몇 번 물어봐야 돼? 3번 물어봐야 돼. 다 3세판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다 3세판이야. 이게 3세판으로 물어보는 거예요.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물어봐요. 베드로가 사랑한다는 고백을 감히 못하겠는 거예요. 자기가 일방적으로 사랑한다는 말을 못하겠는 거예요. 주님이 나를 사랑해 주신 건 이제 알겠어요. 그래서 내가 이제는 당신을 사랑하려고요. 이제 사랑하려고요. 이런 거예요. 그때 주님이 그 마음을 아셨죠. 베드로의 마음을 아신 거래요. 아시고, 그래서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돌봐라. 그러니까 내 양을 쳐라, 내 양을 돌봐라 그랬으니까 지금 베드로한테 누구를 맡긴 거예요? 자기 소유를 맡긴 거예요. 그죠? 자, 교회를 맡긴 거예요. 베드로한테. 어떻게 된 베드로니까? 이거 죽었다 살아난 사람이거든. 이거 죽었다 살아난 사람이야. 그래서 맡기는 거예요. 그러지 않으면 주님의 종이 아닌 거예요. 여러분, 신학교 졸업했다고 다 주님의 종이에요? 아니에요. 더 말썽쟁이가 많어. 더 문제가 있는 사람들도 많고 다른 사상을 배운 사람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나라가 혼란해. 예수님의 종이 돼야 되는데 사람들의 종이 되고 말이야. 세상의 종이 돼서 그냥 이 세상을 위해서 사는 목사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여러분. 그 사람들이 더 문제야. 지금 목사님들 고소하고 목사님들 지금 그 욕하고 이런 사람들이 다 교회 목사들이에요. 하나님의 종이 아니니까, 세상의 종이니까, 사람들의 종이니까 진짜 하나님의 종들을 막 고소해버리고 난리가 아닙니다. 지금 세상이 이렇게 테스 형도 몰라. 이런 건 세상이 왜 이렇게 혼란하는지 테스 형도 몰라. 그런 건 진짜 성경만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거예요. 진짜 혼란스러운 시대예요. 자, 왜 그 사람들이 왜 그렇게 못된 사람이 됐을까? 그리고 자기 교인들도 있을 거 아니야. 세상에 그 교인들은 진짜 불행한 거야. 그런 교회 다니는 교인들은 정말 불행한 거예요. 그 왜 그렇게 이 사람들이 그렇게 됐냐면 죽지 않아서 그런 거예요. 그 목사가 만약에 죽었다가 살아났다고 생각해보세요. 그 목사가 죽었다가 진짜 주님 만나고 은혜를 받고 살았다고 생각해보세요. 그럴 수 있나? 그걸 못합니다. 주님의 종들은 그럴 수가 없는 거예요. 복음을 깨닫게 돼. 그리고 은혜를 깨닫게 돼. 자기도 은혜를 받은 사람이니까, 자기도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사람이니까 그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마음을 전달해 주려고 하지. 그렇겠죠? 네. 여러분, 아기들이 천국 갈까 못 갈까? 뱃속에 있는 아기가 죽으면 천국 갈까 못 갈까? 가요. 갑니다. 봤어요? 못 봤죠? 옛날에는 의학이 발달하지 못해서 많이 뱃속에 죽었어요, 아기들이요. 그리고 또 낙타가 죽는 아이들도 있고요. 굉장히 많았어요, 옛날에는. 뭐 굉장히는 아니겠지만 많이 있었어요. 태어나는 아이들도 많이 있었지만 그런 아이들도 많이 있었거든요. 그런데요, 여러분, 욥이 그러잖아요. 욥이. 그리고 다윗도 그러죠. 이게 그 아기가, 자기 아기가, 다윗의 그 첫 번째 그 아기가 죽었잖아요, 아기죠.
그리고 솔로몬이 낳은 거죠. 두 번째 아들로. 솔로몬이 이제 만왕의 왕으로 오시는 주님을 얘기하는 거예요. 먼저는 죽는 우리를 말하는 거고요. 그러니까 그 먼저 죽은 아기는 누가 죽은 거냐면 다윗이 죽은 거야. 다윗이. 그거 죽고 난 다음에, 그 아기 죽고 난 다음에 다윗이 진정으로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 전까지는 굉장히 욕심이 많았어요, 다윗도. 그런데 아기가 죽고 난 다음에 그때부터는 다윗이 별로 한 일이 별로 없어. 하는 일이. 왜냐면 그 앞에 사람이 덜 다듬어졌을 때 다듬느라고 많이 얘기가 나오는 거지. 거의 다 다듬어졌을 때는요, 아기가 죽고 난 다음에는 다윗도 많이 다듬어진 거예요. 다듬어져 가지고 나오는 일이 별로 없어. 이제 그다음부터는 솔로몬이 나와. 솔로몬이 나와서 일을 하는 거예요. 건축도. 그러니까 하나님의 역사적이게. 다윗이 그러죠. 그 아기가 죽었을 때 그 다윗이 뭐라 그래요? 이 아이한테 내가 갈 거다. 이렇게 하죠. 이 아이한테 내가 갈 거다. 어디, 이 아이 지옥 갔으면 지옥 따라가려고? 여러분 같으면 그렇게 하겠어요? 아니라고. 아이가 천국 가 있다고요. 아기는 죽으면 천국 갑니다. 선택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래요. 오늘도 이렇게 아기 나와서 찬양하고 그러잖아요. 에? 아무 때가 없잖아. 그죠? 흠과 티가 없다고, 아기들은요. 그래서 어린아이 같은 마음을 가져야 천국 간다 그러는 거예요, 우리 보고. 그 아기들은 뱃속에서 죽어도, 그리고 태어나서 얼마 있다가 죽어도요, 선택하기 전에 죽으면 다 천국 갑니다. 여러분은 못 봐서 모르죠? 그죠? 예. 그리고 이제 욥도 그러죠. 욥도 자기가 엄마 뱃속에서 내가 죽었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막 이러죠. 너무 고통스러우니까 엄마 뱃속에 내가 죽었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그러잖아요. 그러면 죽었었으면 뭘 얼마나 좋아서? 응? 자, 아기가 욥이 뱃속에 들어가서 거기서 죽었으면 어떻게? 지옥 가면 자기가 고통스러워서 나 그때 죽었으면 좋았어. 그거예요? 그때는 내가 죽었으면 천국 갈 텐데 말이요. 태어나서 내가 얼마 있다가 날 때 내가 죽었으면 내가 천국 갔을 텐데 이렇게 고통받고 사는구나라고 그런 얘기 안 얘기죠? 욥기서기죠? 욥기서에 그런 얘기잖아. 그럼 보세요. 아기가 태어나면 천국에 갑니다. 지옥에 안 가요. 그래서 지옥에 누가 혹시 지옥을 하나님이 보여주셔서 만약에 지옥을 보거들랑 가서 한번 샅샅이 뒤져보세요. 아기들 있나? 아기 없습니다. 지옥을 제가 봤거든요. 아기 없어요. 그럼 천국 가면 아기가 있는가? 아기 있습니다. 천국 가면. 자, 희한하죠, 이게 또. 천국을, 그래서 이제 아기를 제가 천국에 있는 아기들을 봤거든요. 어떻게 되냐면 이렇게 돼 있어요. 애가 이 땅에서 죽으면 그대로 올라오더라고요, 일단. 뱃속에 죽든지, 태어날 때 죽든지, 1살 때 죽든지, 2살 때 죽든지, 그 아이들은 그대로 올라오더라고요. 올라와가지고요, 천사들이 다 붙어요. 그 천사들이 붙습니다. 그래서 애를 키워요, 거기서. 근데 희한하게요, 이 땅에서 1년이 지나면 1살 지나고요, 2년이 지나면 2살 되고요, 3년이 지나면 3살 됩니다. 그 하늘나라에서도요. 언제까지 자라나냐면 33살까지 자라나요. 33살까지. 그래서 하늘나라 올라가면 다 똑같아요. 어느 정도 모양이 다 똑같냐면 그러니까 애기나 이런 게 아니라 천사와 같이 다 똑같이 변해요. 나이가 어느 정도 좀 보이냐면 한 33살 정도로 보여요, 다. 예수님 나이가 여기서 하늘나라 올라갈 때 몇 살 나있었어요? 33살 때 십자가 못 박혀 돌아가시고 부활하시고 그랬죠. 그래서 33살 때가 가장 딱 정년기란 말이에요. 그 청년기, 가장 아름다울 때의 모습으로 바뀌어요. 여러분 모습이. 나이가 먹어도 천국 가면 그 나이로 바뀝니다. 근데 이런 모습은 아니에요. 이렇게 해서 여기 지금 33살이 있어서 그 사람 지금 제 나이가 그대로 올라가면 이 나이로 그냥 사는 겁니까? 생긴 거 좀 바꿔줬으면 좋겠는데요. 여러분 그 생긴 거로 가진 않습니다. 천사처럼 모습은 다 바뀌어요. 근데요, 아기는 자라날 때까지는 그 모습이 있어요. 하늘나라에도 그 모습이 있는데 애가 커요. 그래서 점점 큽니다. 그리고
여기서 이제 뱃속에서 어떤 아이가 죽었어요. 그러면은 그 아이를 한 3년 있다가 이제 환상을 보거나 꿈을 꾸거나 주님이 보여주시거나 그러면 그 아기가 3살 때 모습으로 보여집니다. 만약에 이제 조금 더 커 있으면 조금 더 큰 모습으로 이렇게 보여줍니다. 조금 더 크면 좀 더 큰 모습으로 또 보여줍니다. 10살이면 10살로 보여주고요. 10년, 5년 지났으면 5년, 10년 지났으면 10살로 보이고, 5년 지났으면 5살로 보이고, 그렇게 보여져요. 보여지고, 그 다음에 그 아이는 거기서 천사가 맡아서 키워요. 얼마 전에 아기 죽은 아이가 있죠. 뉴스에 막 떠들던 그 부모가 잘못해서 때려가지고 죽은 아이 있잖아요. 그 아이 천국 가 있을 거예요. 이 땅에 부모가 책임을 못 진 거예요. 그러니까 이 땅에서 여러분 아기를 낳을 때는요, 아기를 책임질 줄,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책임질 줄 알고 키우셔야 돼. 처음부터 하나님이 그렇게 맡겨주신 거 우리한테. 근데 그런 자격이 없으면 이 아이 입장에서는 일찍 죽는 게 축복인 거예요. 왜냐면 하늘나라에서 키우니까. 근데 하늘나라에서 키울 거를 여러분이 알고 여기서 하늘나라에서 키우는 만큼 여러분이 키웠어. 그러면 여러분도 복 받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이 아이를 너에게 맡겨줬더니 네가 내 마음으로 키웠구나. 너도 천국.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굉장히 중요한 얘기예요. 여러분은 애기들 못 봤죠? 하늘나라 애들 못 봤죠? 네, 저는 봤어요. 그래서 이런 설명해 드리는데, 이거를 갖다가 또 어디 가서 또 우리 목사님이 얘기하는데 또 몇 살은 또 몇 살처럼 되고, 한 살 있으면 10년 지나면 10살, 11년 지나면 11살 이렇게 해서 누가 얘기해 보세요. 어디 가서 그 사람들이 여러분 정상으로 보나? 여러분을 다 비정상으로 봅니다. 저도 누가 비정상으로 볼까 그런 얘기는 안 해요. 우리 교회에서만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저는 봤어요. 저는 천국도 보고 지옥도 봤어요. 그래서 그 아기들이 몇 살쯤 돼서 이 아이가 몇 살이구나 이런 것도 그냥 그리고 얘가 누구구나 그대로 들어와요. 그냥 얘가 누구구나 이게 그대로 들어와. 얘가 누구다, 얘가 누구 아들이다, 누구 딸이다, 이게 싹 들어와요. 그냥 보자마자. 그게요. 그러니까 여러분, 혹시 아이들이 먼저 주님 품에 이렇게 안겼으면 그것도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서, 이 세상이 너무 험난할 것 같으니까 하나님이 먼저 데려가셨구나 하는 그런 생각도 가지시라 그 말이에요. 그래서 다른 사람을 정죄하지 말라고, 비판하거나 정죄하거나 그러지 말라고. 누구 잘못 때문에 이런 것도 아니라고요. 그 애기들은 하나님이 책임지신다고요. 그러니까 하나님 마음이니까. 그러니까 하나님 마음을 전달하려고 목사가 있는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 마음 얘기하다 그러죠. 하나님 마음. 이제 하나님 마음을 전달하려고 있는 게 주의 종이라고요. 근데 하나님 마음을 전달하는데 이런 거 얘기했다고 다른 사람이 얘기했는데 그 사람이 이해를 못하면 못 받아들이는 거죠. 아니야, 아기는 태어나면 악해, 그래서 다 지옥 가. 그 사람은 그렇게 생각하라고 그래요. 네가 그렇게 생각하고 싶으면 그렇게 생각하라고. 나는 아니라고. 나는 그렇게 생각 못한다고. 왜냐면 하나님의 마음을 아니까 그렇게 생각 못한다고. 나는 어쨌든 하나님의 마음을 전달하려고 있는 게 주의 종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게 아니면 공부했다고, 신학교 나왔다고, 목사 됐다고 다 그런 주의 종이라고 보기는 어려운 거예요. 이상한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진짜. 그러니까 반석 위에 교회를 세웠느냐, 아니면 내 위에, 모래 위에 교회를 세웠느냐 하는 거예요. 그래서 반석 위에 세운 교회가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는 튼튼한 교회가 된다는 거예요. 내 위에 세우면 그건 반드시 무너져야 돼. 그러니까 내 위에 세우는 거를 여기 성경에서는 지금 뭐라고 표현한 거예요? 모래 위에 세웠다 그러는 거지. 그렇죠? 모래 위에 세웠다. 그럼 그 모래가 뭔데? 이 모래가 그냥 모래가 아니고요. 흙, 먼지 이런, 그러니까 흙, 먼지, 모래 이런 거죠. 그게 누구냐면 나예요. 티끌과 같은 나, 먼지와 같은 나, 모래와 같은 나예요. 그 모래와 같은 내 위에 교회를 세우면 안 된다 이런 말이고요. 집을 세우면 안 된다 그러면 무너져야 돼. 그거는 반석이라는 페트라는 어떤 돌이라겠어요? 돌 얘기를 우리가 했죠. 돌이 지금 큰 바위 덩어리라겠어요. 그죠? 이게 큰 바위 덩어리가 있는 그런 산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 산. 그러니까 바위산이죠. 그 위에다가 집을 세우면
안 무너지죠. 바위산. 그걸 페트라라 그래요. 페트라. 거기 위에 교회를 세워야 된다라는 그런 얘기거든요. 땅의 모래 위에 세운 집, 다시 말하면 땅의 나 위에 세운 집, 흙으로 사람을 지으셨죠. 먼지와 같은 티끌과 같은 안개와 같은 우리들, 그 흙으로 사람을 지으셨으니까 내 위에, 그러니까 흙과 같은 내 위에라는 거죠. 이것은 반드시 어떻게 돼야 돼? 흙은 흙으로 돌아가라고 그러죠. 하나님이, 그죠? 흙은 흙으로 돌아가라. 그리고 영은 하나님께 돌아간다, 그죠? 흙은 흙으로 돌아가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건 어디로 돌아간다는 뜻이에요. 이건 뭐 한다는, 흙은 뭐 하기 위해서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흙은 뭐 하기 위해서 있는 거예요. 흙으로 돌아가는 거니까. 그걸 뭐라 그래요? 흙으로 다 돌아가잖아. 어느 날 돌아가잖아, 다 흙으로. 그걸 뭐라 그래요? 죽는다 그러는 거야. 그래서 모래 위에 세운 집, 다시 말하면 흙으로 세운 집, 사람이 만든 집, 이것은 결국 죽어야 된다는 의미야. 이것은 흙으로 돌아가기 위해서 있는 집이라 이거지. 그러니까 모래 위에 세운 집은 무너져야 마땅한 집을 얘기하는 거란 말이에요. 누구 집이 무너져야 돼? 내 집이 무너져야 되는 거지. 내 집이 무너지고 누구 집을 세워야 돼요? 예, 주님의 집을 세워야 된다는 거야. 자, 내 몸이, 그러니까 내 몸이 되기를 원하는 거예요? 주님의 몸이 되기를 원하는 거야? 주님의 몸이 되기를 원하는 거죠. 그러니까 베드로가 반석이 돼야 된다는 거지.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땅으로 호흡하는 모든 자는 노아 방주 그 홍수 때, 그 심판 받을 때, 그때 땅에서 호흡하는 숨 쉬는 모든 것들은 다 어떻게 했어요? 다 죽었어요. 창세기 6장 7절 17절에 나와 있는 말씀이에요. 창조한 사람을 내가 지면에 쓸어버리되 사람으로부터 가축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 그리하니 이는 내가 그것들을 지었음을 한탄함이니라 하시니라. 내가 홍수를 땅에 일으켜 무릇 생명의 기운이 있는 모든 육체를 천하에서 멸절하리니 땅에 있는 것들이 다 죽으리라. 아, 이런 심판이 오면 무섭겠구나라는 의미가 아니고, 실제로 우리 성경 통해서 우리한테 하나님은 무서운 분이야 라고 설명해 주려고 그러는 게 아니라, 결국에는 이게 뭐라고? 땅에서 숨쉬는 것이 뭐야? 누구야? 나예요, 나. 그러니까 나의 집은 무너져야 된다라는 그 의미란 말이야. 그죠? 땅에서 숨쉬는 육체, 그거는 무너질 수밖에 없다. 그 얘기를 해주고 싶은 거예요. 그러면 거기서 반석은 뭐겠어요? 땅에서 무너지는 숨쉬는 건 다 무너지고 거기서 반석은 살아남았네. 그게 뭐겠어요? 그 물 가운데 심판받으신 예수님, 그 반석, 노아 방주죠. 그게 살아남는 거지. 그렇죠? 그러니까 성경은 여기서 신약에서는 예수님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운다는 의미, 모래 위에 세운 집을 무너뜨려야 된다는 의미를 얘기했지만, 노아 홍수 시대에는 심판받아서 나는 숨쉬는 나는 죽고, 그리고 주님은, 심판받으신 주님은 부활하셔서 노아의 방주로 우리를 구원하신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죠. 이렇게 나눠서 설명해 보니까 그렇죠, 그죠? 터가 반석이신 그리스도다 그랬어요. 고린도전서 3장 11절에 반석 위에 세운 집, 이거는 누구예요? 반석 위에 세운 집, 그리스도죠. 죽어서 살아난 나란 말이에요. 죽어서 살아난 나. 그러니까 반석이 누구야? 페트라, 그리스도라겠죠. 그리스도 위에 세워진 집, 반석 위에 세워진 집이 누구예요? 나죠. 근데 이 나는 옛날의 나예요? 새로운 나예요? 새로운 내가 세워지는 거죠. 그렇죠? 모래 위에 세운 집은요, 내가 육체 안에 세워진 이 세상을 살아보려고 세운 나의 집을 얘기하는 거지. 그렇죠? 근데 그건 다 무너져야 되지. 근데 반석 위에 세운 건, 반석은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죠. 그 위에 나라는 집을 세우는 건, 이건 새로운 집을 얘기하는 거지. 새하늘과 새 땅, 이것은 무너지지 아니한다, 이렇게 되는 거죠. 자, 점점 더 우리가 설명을 해보도록 합니다. 그러니까 반석 위에 세운 집은 영으로 된 예수를 의미하는 거고, 그 영이신 성령의 예수가 우리 속에 들어온 부활한 하나님의 사람을 얘기하는 것이다. 그래서 노아의 방주로 말하면 심판받은 숨쉬는 것들이 아니라 노아의 방주 자체를 의미하는 것이다. 그것이 반석이라는 거죠. 그죠? 반석 위에 세운 집이 노아 방주죠. 그러니까 홍수가 나고 막 해도 안 무너지는 거야. 자, 마태복음 7장에 보면 지금 반석 위에 세운 집, 모래 위에 세운 집을 심판하는, 거기를 이제 테스트하는, 시험하는
그 방법이 있었어요. 뭘로 시험해요? 예, 비가 내리고 홍수가 나고 창수가 나고 막 이러잖아요. 그죠? 언제 있었던 일이에요, 이게? 노아 홍수 때 일어난 일이잖아요. 그렇죠? 척보면 이해가 되시죠? 노아 홍수 때 일어나는 일이 너희에게 일어날 때, 그 일이 일어날 때, 자, 이 마지막 때는 어느 시대와 같다 그랬어요? 노아 홍수 시대와 같다 그랬어요. 그리고 소돔과 고모라 때와 같다 그랬어요. 그죠? 그러면 노아 홍수 때와 같고 소돔과 고모라 때와 같은, 이제 먼저 노아 홍수 때와 같은 이런 때에 우리의 믿음을 시험하는 때란 말이에요. 믿음을 시험할 때, 자, 홍수가 나고 막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고 비가 내리고 막 부딪혀. 그렇죠? 그런 일들이 벌어지면 반석 위에 세운 집 무너진다, 안 무너진다? 안 무너진다. 모래 위에 세운 집은 무너진다. 크게 무너져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지, 그죠? 그러니까 그런 것이 시험이란 말이에요. 홍수가 나고 비가 내리고 막 부딪히고 창수가 나고 막 이렇게 해서 우리를 부딪히는 심판이 오게 된다는 거예요. 언제 이런 일이 벌어졌다고요? 노아 시대 때 벌어졌다고요. 노아 시대 때 벌어졌더니 반석 위에 세운 집은 안 무너졌다는 거야. 그럼 그 반석 위에 세운 집이 뭐야? 노아 방주잖아요. 다른 건 다 물에 잠겼는데 요것만 둥둥 떠다니는 거야. 뭐만? 노아 방주만. 그 노아 방주와 같은 교회가 우리 교회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 그러면 이 교회는 아무리 심판이 와도, 아무리 우리를 시험해도 넘어질 수 없는,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는, 세상에 감당하지 못할 믿음의 사람들이 세워진다, 그 말이죠. 그게 우리 교회가 돼야 된다. 이게 반석 위에 세운 집이다. 자,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 방주가 나예요. 우리 교회예요. 근데 그게 반석 위에 세운 방주라고요. 그렇죠? 반석 위에 세운 집, 그 말이에요.